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아, 10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네, 우리 또 명절 잘 세셨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전도 10계명 10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는데 한번 이제 요 부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강화, 예수님이 쉽게 말씀을 풀어주는 이제 첫 번째가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었다면 두 번째 10장부터 10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강화 말씀인데 바로 전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살짝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전도의 전도 계명을 해보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근데 이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길로 사마리아의 고을도 가지 말래요. 근데 마태복음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또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점점점 확장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게 어디로 가냐? 이제 예루살렘, 즉 유대인을 통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서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서. 자, 제가 마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얘기인데 까마득하죠. 처음에 그죠? 햇수로 3년 전에 한 거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써진 복음이라 그랬죠? 마태복음이? 네. 누구를 위해서 써진 복음이라 했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이 왜 첫 번째로 오냐면 복음서 중에 첫 번째로 써진 것은 마가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이 처음에 왔냐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첫 번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세리 마태는 이 복음을 기준을 이 복음서를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초점 맞췄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뭐 이런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마태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마태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스포츠 선교하는 사람 있죠. 스포츠를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학원 선교, 그죠? 이제 학원 선교를 통해 학교에 들어가서 교목이 되어서 또 학교에 전도하러 가는 학원 선교. 그러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다들 자기가 집중하는 곳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강조하게 돼 있어요. 마태는 거에서 유대인에 대한 복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로 합쳐져요? 결국은 보세요. 자, 예루살렘과, 똥이 잘 보니까, 예루살렘과 어디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결국은 이 복음이 어디까지 펼쳐져요? 땅끝까지 가는데 그 첫 번째 순서는 누가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누가? 유대인이. 근데 로마서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지는 뭐예요?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으로 이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방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거를 아는 게 많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외고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머리가 커져 버리니까 예수의 복음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 알고 그게 교만이죠. 그게 사실은. 그 유대인이 넘어져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그 이방인들은 뭐예요? 와, 이 복음 자기들이 알지 못해도 복음을 받으니까 너무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유대인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을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유대인으로 구원받는 그게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건 차지해 두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마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마태가 강조하는 사역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복음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절에 가면서 자 가라. 여러분 다 명령형이에요. 가라요. 갈래? 가실래요?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가라요. 가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라. 아주 강조할게요. 가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뭐 하러 가라? 복음을 전하러 가라. 전도하러 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영역,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먼저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친혈족들이 유대인처럼 나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아무리 목사가 되고 예수를 얘기해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누구예요? 예, 가족, 자식. 그죠? 왜? 아버지, 엄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 응? 다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랬어요. 예수님 젖동생 야고보 어땠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고보에서 초대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건 실패했어요. 실패라고 하기 좀 그렇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고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할 때 좀 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간다 그러죠. 근데 천국이 온대요.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랬어요. 네?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말한 새로운 용어가 이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천국 간다 이거죠. 어저께 보니까 사후세계의 비밀 뭐 이렇게 얘기해서 잡신들 얘기도 막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 나오지만 특징이 있어요. 사후세계는 다 있다고 다 얘기해요. 반드시 있다.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저도 몇 번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뭐 저희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은 죽고 난 그 표정이 달라요. 그 표정 완전 평화와 은혜가 가득 찬 그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간다 그러는데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천국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누가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치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간섭한다면 나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나를 다른 것이 통치하고 있어. 그럼 뭐 지옥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늘 심령 속에 늘 생각하고 심령 속에 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주님이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면 나는 늘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전에는 없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역사 중에 예수의 성자 하나님이 오셨고, 이제 성자 하나님이 가시자마자 동일한 역사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미 왔어요. 이미 왔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이런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서는 이렇게 아직 완성된 하나님, 천국처럼 완성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두 왕국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 나라 같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마틴 좀 어렵게 진행하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두 왕국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두 왕국에 있다 이거예요. 두 왕국에. 세상 왕국과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양다리 거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다. 누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다. 그가 천국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얘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병든 자를 고치고 살리고 쫓아내고. 그죠? 자, 세 번째. 오늘 다 하겠나? 다음 주, 못하면 다음 주에 또 하죠. 자,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할렐루야. 고치며. 아멘 소리가 없네요. 자, 죽은 자를 뭐예요? 살리며. 할렐루야. 네, 고치며, 살리며.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귀신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며. 쫓아내며.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 치유의 사역. 그죠? 그리고 이제 쫓아내, 이것도 치유죠. 회복이죠, 회복. 그죠? 회복과 치유예요. 회복과 치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가 거저주라. 뭐 받으려고 하지 말고, 무슨 돈을 받고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럼 보세요. 이거 받아야죠. 받지도 않은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100만 원을 거저 줬어요. 그 거저 내가 받았죠. 받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 그걸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내가 성령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성령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고침 받아야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고침 받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거저 주라. 그러니까 거저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거저 주셨죠.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복음을 주시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저 주시면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나는 뭐 기도해도 뭐 병도 안 낫고 뭐 해도 뭐 내가 어떻게 살려요, 내가 그리고 어떻게 쫓아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 치우고 이런 것이 회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파.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거저 줄게. 타놓고 앉아 기도하.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누가 아파 내가 아는 사람이 거저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성령의 의지에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이 내 앞에 보이는 저 사람이 아프대요 힘들대요. 그러면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병이 낫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축복 있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우환이 없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뭐예요? 내가 거저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게 그 능력이 뭐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가다 쓱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들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그러면 그 고치고 살리며 쫓아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은 아니에요. 내 일은 내가 그를 위해서 국리하고 그 어떤 사람이 어디 병이 있는데 내가 똑같은 병원을 동병상련이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좋아. 그럼 그 병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듯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치유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든 고통받고 이렇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 살려야 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게 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죠? 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 사후 세계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출퇴했는데, 꿈이 뭐 5살짜리예요. 그리고 그 베란다도 이렇게 철망으로 돼 있어서, 아이가 그 넘을 수가 없대요. 근데 아이가 추락해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가사의한 거예요. 누가 던진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침입한 흔적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 침입한 흔적도 없고 외부 흔적도 없고 이제 엄마가 이제 이제 문 잠궈 놓고 갔어요. 잠깐 나갔는데 이제 막 아파트에 들어오니까 막 애가 떨어져 죽었더라도 자기 아들은 아닌 줄 알았지. 왜? 거기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가 그 베란다를 그렇게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거기 창밖에 나가지도 않았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너무 궁금한 거야, 아이가. 왜 죽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접신을 한 거예요.
이 용환무당이, 대전에 있는 용환무당이 와서 접신을 하는데 막 이제 빙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지. 그래서 이제 이 용환무당이 알더래요. 어? 아빠랑 장난치는 그거를 얘가, 응? 알더래. 귀신이 역사죠. 알더래. 그러니까 아버지는 속아요, 안 속아요? 대번 속죠. 얘가 왔구나. 그 너 왜 죽었냐? 누가 위에서 하늘에서 뭐 자기를 끌어올려서 던졌대. 근데 왜 끌어올려서 던졌어? 그 이제 뭐 이유가 불분명하지 않냐. 근데 그때 제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유, 주여. 저렇게 한 영혼이 또 무너지는.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무당 그거를 믿겠어, 안 믿겠어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 믿으면 깜빡 속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다 뭐 어디 가서 무당한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뭐 옛날 거 알아요, 몰라? 알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 알려주니까 어떻게 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귀신은 미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뭐예요? 귀신의 장난이거든. 지옥 백성 만들기 위한 초월적 힘. 귀신도 그 역사를 한다니까요. 귀신도 역사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역사를. 귀신도 그렇게 이게 완전 고치는 게 아니죠.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갖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옛날 프로그램인데, 아이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 저 귀신한테 속았구나, 저거. 마귀가 저렇게 속아서 자기 백성 만드는구나.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거듭나.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좀 한번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치고 살리면 쫓아내고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저주라.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헌금해. 나한테 기도해 줄 테니까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또 10절에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나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은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가지지 말고, 네 번째 고치고 살리고 거저주고, 이게 뭐 10개까지 따질 필요 없고 거저주고, 다섯 번째는 뭐래요? 다섯 번째는 자기 먹을 것은,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마땅히,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가 전도자면 하나님이 너 다 공급할 거니까. 그래서 여행을 위해 배낭을 위해 두보롯이나 시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유대인들이 여행할 때 배낭에 있어요. 배낭에 옷을 두 벌 입어요. 왜 가지고 있냐면 겨울에, 아니 저녁에 엄청 춥거든요. 이것도 가지지 말래. 또 신이나 지팡이도, 신도 땅이 험하니 가지고, 지팡이도 뭐예요? 짐 좀 쫓아내는데, 다 이게 뭐예요? 여행의 필수품이에요. 많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지 말라. 이거 없어도 된다.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시고, 그때 옷도 주시고, 응? 그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앞서서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내일 먹고 살게. 근데 그거는 뭐 다 똑같죠. 저도 간혹 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 수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수련회 좀 재정이 좀 나가는데 어떻게 하지? 사실 지난주 그 걱정했어요. 참 부족하죠. 부끄럽죠. 그래서 또 설날이야. 설날인데 왜 이렇게 막 계산하는 거. 설날에 또 안 계시면 또 이게 재정이 채워질려나? 이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제가 이름 밝힐 수 없지만 무명의 한 분이 100만 원 하고 가셨어요. 예. 그것도 우리 성도님 또 공급도 많이. 그러니까 채워졌어요. 보고 나서 하나님 참 창피합니다. 야,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나는 뭐예요? 또 속된 말로, 이 말이 참 웃긴 말인데, 걱정하고 뭐뭐 하고 있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작년에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올해 살짝 조금 덜 걱정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아, 뭐 이거 뭐예요? 나만 하는 것처럼 막 보시네. 여러분들도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갑자기 의외의 사람 탁 와. 그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서. 응? 그냥,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이긴 해요. 자기의 엄마가 하도 교회 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 교회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훈련할 걸 탁탁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어라. 할렐루야. 너가 전도자냐? 너가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 일을 하냐? 자, 제가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 처음에 오기 전에 올 때 단속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내미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쪽에 이제 그 입시 학원 중에 왜 기숙학원이 있어요. 애들이 먹고 자는 기숙학원. 그런데 가서 제가 좀 강의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있던 유명한 학원에 또 마침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뭐 요즘에 그때 올만 해도 코로나가 있어서 학원에는 애들을 안 보내고 가외로 막 이게 뭐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네. 합시다. 첫 강의를 딱 들어갔는데 너무 십몇 년 만에 강의하러 들어갔잖아요. 나 그래서 공부하면서 계속 했는데 왜 이게 속단 말로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수업하면서 수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깝깝한 거예요. 나와서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양평서, 양동서까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차비며 시간이며 그러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얘야 왜 네 방법으로 할 거야? 내가 너 다 먹이고 내가 너 다 입힐 건데 좀 여기 집중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 가르치는 거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피곤하고 불편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 그러면은 여기에 집중할게요. 약간 뭐죠? 반반이었어요.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텐데. 근데 우리 잘 알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차사라고 헌금하시고 또 특별한 거 하시고 딱 보고 나서 내가 그게 하나님 응답이었어요. 야, 성도들도 저렇게 전심으로 교회를 해서 애쓰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그때 고백했죠, 여러분들 앞에. 교회에 많은 것이 집중. 이럴 때 아멘 나오던데 막. 예? 이거 꼭 교육시켜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아멘이고 여러분도 아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험을 하고도 어때요? 사람이 또 때가 되면 또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데 걱정이 좀 줄어들었죠.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내가 절대 걱정 안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도 또 어떻게 해요? 또 이만큼씩 드러나요. 그죠? 예, 그걸 없앨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너가 전도하고 있냐? 너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공급할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가지고 다니지 마. 번거롭게. 그리고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뭐냐면, 어디를 찾아내면 합당한 자를 찾아내는, 합당한 집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냐면, 전도처를, 우리가 지금 교회죠. 이런 교회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전도처를 찾아내라. 그래서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그 집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집에 들어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네. 하나님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합당하면 너에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에 너희 그 집이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하면 평안이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치면 평안을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평안이 없고 평안이라고 이제 샬롬. 이 샬롬은요 이런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제 평안의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손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십시오. 만약에 아멘을 안 받잖아요. 그럼 그게 다 저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 평안은 누가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그 사람 평안을 위해서 이 평안을 빌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이 집에 있을지어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부한 거죠. 그건 저주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갈 평안이 도리어 누구한테 온다고요? 전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자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받으면 받아서 좋고 안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야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샬롬, 이 여호와의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내 마음 평안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며 살고 하는 모든 것에서 근심 걱정을 다 제거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 걱정.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은 평안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에게 영적, 육적, 건강 모든 거의 축복인 거예요. 그 누가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가 와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똑같은 전도자로서 그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축복을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그때 옳다구나 하세요. 아 그래 저거 나한테 온다. 그렇다고 너무 즐기지 마시고 받는 것이 좋긴 좋죠.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그 다시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 성에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자, 이 먼지 떠는 먼지를 떨어버린다. 이거 바울도 잘했어요. 바울도 이제 유대인의 기부인들과 몇몇이 이제 공작을 해서 바울을 내쫓았을 때 바울이 그 성을 나가서 먼지를 떨어버린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래서 1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정도 비유한 건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결국 멸망했죠. 그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기독교 역사 만약에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 거부했었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땅이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목이 잘렸어요. 근데 잘리면서도 성경책을 줬죠. 그 성경책이 어디 주막에 어떻게 베른박에 옛날에 종이가 귀할 때니까 베른박에다 발라놓고 나중에 아펜젤레 선교사가 딱 와서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주막에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들이 지혜롭게 선교사들이 와서 뭐가부터 한 거예요? 병원 짓고 학교 짓고 하면서 복음을 지혜롭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복음을 받아들인 대한민국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물질의 축복, 그죠? 그리고 뭐예요? 은사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예술 하면 K 콘텐츠 하면 K 팝, K 무비, K 영화, 뭐 요즘은 K 푸드, 음식,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였죠?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단 말이에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가톨릭이 200년 먼저 왔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십자가 국기 그리면서 이렇게 우리한테 쳐들어왔어요. 벌써 이미 1500년 때 임진왜란 때 이미 그들은 가톨릭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일랑 말랑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바로 뭐예요? 그 가톨릭 신부들의 순교의 얘기를 담은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은 이제는 뭐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지금 점점 뒤처지고 있다고 하죠. 지금 그 일본 땅에는 뭐예요? 우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뭐예요? 천황 숭배하고 있고 신사 참배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 처음에 경고했잖아요. 여러분,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죽으면 죽으리다. 예, 안희숙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믿음의 선조 아시죠? 그분이 이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에 의해서 우치무라 간조 선생님이 일본에 되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본 국회 일제시대 일본 국회 가서 연설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다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오라고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질 2년 전에 이미 경고합니다. 진짜 유황불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게 바로 1차 경고였어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사는 1차 경고였어요. 1945년도.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저는 또 계속 경고하고 있다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물질적이고 세속적이면 우리도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성읍이 아니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성읍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양동면, 단성리, 양동면의 단성리 일대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그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 서로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위임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게 원래 사도라고 하는 뜻이 원래 뭐냐면 정권대사예요. 특사예요. 특사. 대통령이 특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특사란 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특사임으로 그만한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요? 항상 우리 속에서 축복이 나와야 돼요. 저주가 나오면 안 돼요. 조금 더 길어지는데 제가 후회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외가에 가서 자꾸 우리 외삼촌이 이제 외숙모님이 예수님 자꾸 거절하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이 집안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그쪽에 남자들이 줄줄이, 지금 막내 외삼촌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사고 다 안 좋은 일로 그냥, 그리고 자녀들도 막. 이렇게 보면 좀 뭐 우리 외갓집 얘기하기 좀 뭐하는데 그 면면을 보면 좀 비극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 힘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려가면서 말하되 하나님, 저는 저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축복하게 하시고 끝까지 저들이 축복받는 백성,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일어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받는 단성리, 축복받는 양동면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주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축복하고 축복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양동면 일대에, 단성리 일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